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오늘은 보아스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 보아스가 누군지는 알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누군지 알죠? 네, 여리고의 기생 라합.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남편이 없는 여자는 기업이 없잖아요. 밭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사람이 그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이게 뭐가 없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런 인생은 자기 안에서 먹을 양식이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워와야 되는 거죠. 이삭 죽기를 해서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이 삶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안에서 양식이 안 나오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밭이었죠. 우리가 가서 이삭 죽기 하는 밭이었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룻이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가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그러니까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네, 밭집이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말을 하면 농막이겠죠. 밭에 있는 집. 아마 일꾼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이 소문이 아마 거기 다 났겠죠. 그리고 이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전부니까 내 생명같이 소중한 분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그 소문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다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예, 이렇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데 굉장히 이제 좋게 봤다는 거죠. 소문이 좋게 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은혜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민족이 있는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자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절로. 지금 이 보아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자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을 예표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 밭에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가서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우리가 먹기를 원하면 이 그리스도 그 생명은 정말 넉넉하게 그걸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께로 가서 정말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양식을 내가 나눠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막 너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양식을 못 줘서 안달이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주고 싶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보아스는 너무나 주고 싶은, 너무나 넘치는 그 양식이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인 거죠.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안에 넘치는 양식이 있어서 막 퍼주고 싶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생명이니까 넘치게 주고 싶은데 지금 이 룻은 그 은혜 받으려고 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흘러가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처음 보잖아요. 지금 룻을. 처음 보는데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모든 배려를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또 혼자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또 이렇게 해롭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배려하고 지금 여기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여기 뭐 보리 이삭이고 뭐 밀 이삭이고 이런 건데 사실 회복된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양식이잖아요. 지금 이 밭에서 나오는 양식은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양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양식, 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양식,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시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막 죽는 건데 이거는 마치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 줍듯이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이 곡식을 거둘 때 다른 데로 눈길 돌리지 말고 거기서 이삭 떨어지니까 바로 죽고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여자들이 이렇게 혼자 다니고 이러면 남자들이 좀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남자 중심의 사회고 여자를 약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들이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면 무시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삭 줍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물까지 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마르면 정말 사정사정해서 먹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길어다 준 물을 인생에서 나오는 생수인 거죠, 사실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 보아스, 그리스도가 회복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가 사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길로 가고 다 부유한 사람은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자기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살 길이 없는 룻은 여기 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넉넉하게 준다는 거죠. 넉넉하게 이삭도 남겨주고 넉넉하게 생수도 나눠주고 이렇게 예,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싶은 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넘치는 양식이 있어가지고 끊이지 않는 양식과 내 안에서 생수가 있어서 이 생수는 정말 희한하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요. 받으려고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 넘치는 양식을, 이 인생의 열매인 이 양식을 얼마나 주고 싶은지, 마치 어미가 자식에게 주고 싶듯이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이거를 왜 이렇게 주고 싶은지. 왜냐면 이걸 주면 그 사람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복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정말 모든 부정이 끝나고, 사막,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 회복되고, 이렇게 될 걸 아니까, 왜 이렇게 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자기들은 뭐 그냥 살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줄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양식을 내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지, 야, 정말 은혜를 가진 사람이고, 롯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롯은 은혜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만난 거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롯이 보아스를 만나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만난 거예요, 서로. 너무나 인생이 회복돼서 복이 넘치는 사람, 양식이 넘치는 사람과 너무나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이 양식이 너무나 필요한,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죠. 네, 이 만남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나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좋았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너무나 사랑하던 그리스도를 평생을 따라온 이 그리스도를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너무 사모해가지고 따라가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정말 막 그렇게 했는데 못 만났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정말 그리스도 만나는 게 소원이고 이랬는데 못 만났어요. 그냥 그리워만 했어요. 그리워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리워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평생을 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운명 앞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그때는요, 이 운명으로 예수를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죽음의 운명으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 운명으로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나도 죽는구나. 예수가 죽은 그 죽음도 이 죽음이었구나. 이 운명 안에서 나와 예수는 하나구나. 그래서 평생토록 정말 오직 주님만 따라간 우리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도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있고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죽음의 운명만 남았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운명,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운명만 남아서 너무나 은혜가 필요하고 너무나 양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분이었고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운명 안에서 하나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루시 보아스를 만나다. 이 만남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난, 운명 안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로 만난 이 사건하고 같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 만났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루시 보아스를 만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실제로 만난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그냥,
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만난 것은 실제로 만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죽음의 운명 가져서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그 죽음의 운명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실제. 이 실제와 이 실제가 실제로, 그거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이 운명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어도 만나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래도 만나요. 십자가 그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명,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인 거예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이 존재를,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쓰시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죽어버렸던 내 안에서 선악과 먹고 죽어버렸던 하나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 운명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요. 이게 뭔가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있죠. 죽음, 부활. 네,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났어요. 너무나 가난한 루시, 너무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퍼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퍼주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주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을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네. 우리가 선악과 안에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 자기가 살던 땅, 이방 땅, 이거는 우리가 전에 선악과 안에 살던 그 삶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안에서 너무 살 수 없어서 그 인생은 너무 저주라서 거기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는 정말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살 수가 없는 땅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선악과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다른 땅으로 옮겼어요. 선악과가 끝나고 하나님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지금 옮겨왔거든요. 룻도 지금 이방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인데 분명히 거기가 우리도 선악과 안에 살던 게 내 고향인데 거기 살 수 없어서 지금 옮겼듯이 룻도 그렇게 옮긴 거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가난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땅을 버렸겠어요. 얼마나 내가 안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였으면, 지금 평생을 살던 내 삶을 그냥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담으로 살던 내 인생을 쓰레기 버리듯이 완전 버려버렸잖아요. 그 모든 거 다 가짜다, 이렇게. 정말 뭐, 하나님 추구하고, 막 그리스도 따라가고, 뭐, 온갖 거 다 했는데, 말씀을 40년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걸 하던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버려버렸잖아요. 나를 그냥 미련 없이 버려버렸잖아요. 버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이 육체 하나 남잖아요. 육체 덩어리. 이 육체 하나 남았는데 세상에 이게 보석이네요. 이걸 하나님 쓰신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건 뭐 행제 만난 거죠. 네, 지금 룻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게 끝나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났다는 건 자기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떠나와요.
모든 게 끝나고 지금 다른 땅으로 왔다는 거죠. 자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찾아서, 새 생명을 찾아서 이 땅으로 왔듯이 우리도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삶 안으로. 내가 끝나고 다른 삶 안으로. 아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쫙 펼쳐지는 이게 천국이죠. 이 인생이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는 육체 덩어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쓰시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네. 이게 인생의 열매였네. 이게 모든 것은 모든 것이고 이게 인생의 진실이구나. 내가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고 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쫙 열려 있는데 이게 천국이죠. 사람이 원래 자기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기 목적을 되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찾았고 아버지를 되찾았고 남편을 되찾았고 그리고 아들이 나아지는 하나님 아들이 나아지는 그 인생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천국이지. 이거보다 더 나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이에요. 네,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삶.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천당 이런 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선을 거니는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 땅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네, 우리가 그 동산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넉넉히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죠. 원래 축복 주려고 지으신 거거든요. 당신의 형상으로 표현체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회복되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오듯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죠. 예수와 하나 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로. 정말 탯줄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연결돼 생명 관계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딱 연합이 되면 그 연결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거죠. 이제 모든 관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 몸의 모든 세포가 연결돼 있듯이 우리가 예수와 딱 하나가 되면 이 세포 연결되듯이 쫙 연결돼서 하나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제 흘러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숨쉬고 살아있도록 그리고 산원의 기능이 있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너무 잘 쓰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이 너무나 잘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산 사람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죽은 후에 사람을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산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산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모든 축복을 받는데 그 안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공급을 받고 넉넉한 위로를 받고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육체로 지어져서 죽는 운명 가졌고 병들고 아프고 늙는 이 육체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큰 힘을 얻잖아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큰 힘을 얻고 그 앞에서 너무나 당당해지잖아요. 천사 앞에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어깨를 펴고 우리가 내가 비록 죽음의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나는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롯이 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롯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양식을 지금 아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아유 정말 이방 여인 롯에게 지금 뒤에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보아스는 지금 딴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딴만 먹고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룻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이 보아스가 지금 하는 것은 정말 생명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정말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친절하잖아요.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고 그것도 먹고도 남는 넉넉한 양을 집에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도 드리라고. 네, 그렇게 야,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회복된 사람의 예표고 완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네, 이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만 이러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왜 이 룻에게 이방인 룻에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가? 그만큼 이 룻은 지금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정말 넘치는 풍성함이 있고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가난한 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안에 풍성함이 있어도 이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근데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운명과 하나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 넘치는 풍성함이 흘러왔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늘 그 풍성함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게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나도 잘났다. 나도 뭐 있다. 나도 뭐,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그게 있어도 흘러가지를 않는데, 우리가 예수 운명과 하나로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한 상태여가지고 지극히 가난한 상태여가지고 정말 육체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가지고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모든 복을 받았는데 지금 룻에게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이 룻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여자들도 많잖아요. 여자들도 지금 많은 여자들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술을 돕고 있고 이럴 건데 다른 여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표현되는 게 아닌데 룻에게만 이게 표현되잖아요. 다른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마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보리를 이제 주워가지고 떨었는데 에바는 바구니란 뜻이거든요. 한 에바는 바구니 하나에 들어갈 양이라서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가 돼요. 20kg면 상당히 많죠. 그만큼 이삭 주었는데 20kg 넘게 주었다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주은 거예요. 둘이서 지금 몇 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롯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아까 그 보아스가 준 그 볶은 곡식이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롯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네, 여기 세 번역에는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버전에는 기업 물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기업을 찾아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다. 우리가 선악과 먹고 지금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탈됐잖아요. 그 나를 회복시켜줄 사람이다. 값을 지불하고 구속시켜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속시켜준다.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종이 됐던 사람을 그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와서 원래 그 자리로 회복시킨다. 그리고 밭을 내가 팔았으면 그 밭을 원래대로 돌린다. 이런 거죠. 그 지금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롯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팔아버렸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밭을 모압 땅으로 갈 때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없고 남에게 팔았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기업을 원래로 돌려준다. 그 기업을 나에게 찾아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이 육체를 팔아버렸죠, 우리는. 선악과 먹고 사탄에게 팔아버렸어요. 사탄이 내 육체를 차지하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기업을 내 육체를 다시 찾아준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내 육체를 다시 찾아준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지방간으로. 가까운 친척이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동족이고 친척인데 예수는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한 운명이고 하나예요. 우리가 지어질 때는 하나로 지어졌거든요. 한 사람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오직 한 사람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고 아주 가깝고 그래서 친척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인 거죠. 예수는. 우리를 회복시켜줄 분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아마도 이때는 남자들이 좀 짓궂고 여자 혼자 다니고 지금 이 여자가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여자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보통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이 이 괴롭히면 어떡하겠어요. 여자가 힘이 없는데 도망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렇게 아마 많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와가지고 남자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음, 지금 어머니도, 나오미도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자 일꾼들은 지금 보아스의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일꾼들이잖아요. 천사겠네요. 천사.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종인데 사실은 그 사람, 아, 맞네. 보아스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일을 도와주는 일꾼이에요. 근데 회복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천사, 사탄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지. 회복이 못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종 같으니까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 맞네. 천사, 사탄이네요, 사탄. 회복된 아들에게는 종이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주인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이삭 죽고 있는 사람은 계기고
어쩌면 거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막 갈시하고 무시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아, 진짜 맞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네, 누구나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좋아하는 장면이고, 기쁜 장면이고, 또, 예, 그림 그리듯이 이 상황이 이렇게 싹 그려지는데, 아, 참, 예, 두 사람의 만남이, 예, 참,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베풀 자가 없으면 그 은혜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없는 것처럼, 이 서로가 진짜 은혜 하나를 놓고, 예, 풍성한 양식을 하나 놓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예, 원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막 풍성하고 막 진짜 넘치는 분이라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 진짜 가난한 존재로 지어졌고, 어떻게 말하면 진짜 처절할 정도로 뭐 비천한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재료부터도 뭐, 이게 뭐, 예, 흙이고 재료, 이런 게 지어졌는데, 그런데 왜 사람을 그래 지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사람을 통해서, 야, 어, 넘치도록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인 사람, 표현체인 사람은 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만물 중에서 가장 이렇게 어쩌면 그 저질의 그 만물의 티끌이고 이런 걸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람이 교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존재 자체로 너무 가치가 없죠. 야, 만물의 영장이니 계산하는데 뭐 누구 이 비우기에 딱 안 맞는 거잖아요. 뭐 목숨이 뭐 파리처럼 파리 목숨보다 더 뭐 못하다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래 되는데 야,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 예,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관계도 진짜 가난할 대로 가난해서 뭐 어쩌면 죽지 못해서 예,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유도 모르고 자기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 수가 없는 더 이상 거기서 미련이 없고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다른 땅으로 가자. 예, 뭐 누구는 옛날에 뭐 심하면 뭐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다른 곳을 꿈꾸게 되는 사람으로 오늘 이 루시 자기 그 진짜 뭐 별 볼 일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험을 따라서 전에 들었던 그 풍성한 뭐라 합니까? 가난으로 오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와서 야,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보아스는 풍성한지 보아스의 풍성함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룻을 만나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풍성함이 이게 확 증명되잖아요. 만약에 논이 적거나 그 말합니까 이게 그런 사람 같으면 재래가가 아니라면 이삭을 많이 남기겠어요? 남길 수가 없죠. 자기 먹기 바쁜데 뭐 난 챙겨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의합니까? 보니까 와 얼마나 넉넉하면 일부러 이삭을 남겨놓으래.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이 이렇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풍성하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니까 우리보다 나은 분을 보니까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어떠함이 룻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은혜 넘치고 더 넉넉하고 야, 이 베푸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여유가 있고 진짜 배려심 있고 이 가난한 곳에 살러 왔다 이 말이 이 보아스를 갖다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대우하고 넉넉하게 배불리 주고 예, 또 싸가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예, 남은 이 진짜 뼈다귀처럼 남은 그 육체의 죽음인 육체 이 운명 하나 잡았는데 이 운명을 통해서 야, 이렇게 풍성할 줄은 우리 상상을 못했잖아요. 아마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심정으로 왔지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진짜 죽음 부활에서 죽음은 완전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끝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선악과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예, 그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려 했던 그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 부활 생명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다. 오늘 그걸 갖다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 룻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짜다. 저분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원성을 회복시키는데 넉넉하게 하고 남았잖아. 야, 오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딱 이래 되고 나니까 야 이제 진짜 그 루시 올 때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건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분이 있고 이렇게 넉넉한 분이 있어서 야, 진짜 루선 이제 할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찬양밖에 할 일이 없는 거라.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거야. 야, 보아스를 탁 예비해 두셔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아스와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풀려서 뭐 또 생각지 않았던 보아스의 또 아내까지 되어서 그것도 후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이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룻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예, 차라리 여기서 말라 비틀어 죽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가자 이러면서 온 발걸음이 이렇게 풍성함을 넘치도록 인생에 가람이 없도록 생수를 먹도록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렇게 넉넉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야, 진짜 이게 우리 눈에 없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복을 주셔서 야,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려고 작정했던 복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탁 이렇게 말하자면 쌍이 되니까 대치가 되니까 이 이야기가 참 들을수록 재미있고 신나고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고 들을수록 와 아유 이거 막 입이 저절로 부러지고 야,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럴 때 있으면 진짜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룻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배부른 사람은, 이거, 볶은 밀, 아이, 시시에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룻은 볶음 곡식이 문제입니까? 없어서 못 먹지. 이렇게 진짜 가난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가난함의 특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써 있는지 이렇게 이 사람 창조의 비밀과 이런 것까지 열리도록 오늘 이 룻을 보고 보아스를 보는데 얼마나 그 사이가 풍성한 은혜를 놓고
예, 은혜 안에서 한없이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복 받은 여인으로 참 복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래 비추시는 룻과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절규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거? 그 뭐라 합니까? 부족하다 하지 않고 넉넉하고 또 그게 더 더해서 넉넉하게 그렇게 예, 주려고 작정하는 보아서 이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은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관계구나. 오늘 그렇게 보여서 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신나는지 왜 우리가 룻과 하나로 발견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세계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중간중간 이래 들으면서 끊기면서 들었는데,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람 같고, 그 회복된 사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 룻이 신랑이 있어도 예수를 못 만나면 똑같아. 뭐, 똑같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이거 무슨 생각이 드나마. 뭔가 있잖아.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를 찾았어. 그 뭔가 찾는 그게 뭔지 몰라. 그 내 존재를 찾는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 사실은 모든 인간은 뭔가 돈을 보고 뭔가 막 쫓아가는데 자기 존재가 못 찾으니까 그 존재를 채워줄 뭔가를 찾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오늘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죽은 목숨이랑 똑같다. 왜냐면 아들 없으면 유다 아들이라 했나 뭐 유다 땅이라 했나 거기는 땅을 안 주더만은 응, 아들이 없으면 땅을 안 주면은 굶어 죽는 게나 똑같더만은 보니까. 그렇지.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만날 자를 못 만나면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라. 우리가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뭐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산 게 아니야. 저 죽은 것들, 헛개비들. 내가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전부 다 엉뚱한 데 가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무용지물이었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오늘 보아스 얘기 잠깐 들으면서 내가 룻이 누렸던 보아스를 만나서 그 풍성하게 누렸던 그 은혜를 내가 다 받고 있구나. 다 누리고 있구나. 내가 룻처럼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지금 현재적으로 그 보아스를 만난 룻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래. 아멘. 실제로 있잖아. 이 모든 이런 어떤 환경에서 오는 있잖아. 뭐, 어, 그런 모자람? 이런 게 전혀 없어. 전혀 없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순열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자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진짜 어제도 놀랍지만은 진짜 놀라운 해석. 그거는 정말 생명 아니면 이렇게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군고 물었잖아.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이 인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자기 이 생명 안에서 이거는 다 이렇게 또 순혈이 입을 통해서 열어주니까 우리가 또 그대로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은 발견되는 거지. 그렇게 발견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아이고, 병원이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이 생각 들더라. 아이고, 병훈아, 니는 복을 보고도 왜 그래, 내 비밀번호 하면서 목사님하고 단판 붙어야지. 목사님이 이겁니다. 단판 붙어야지, 순열이처럼. 순열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정말 이 시가 있잖아. 누가 갖고 오는 목화씨. 모카시. 이 모카시를 누가 갖고 왔겠노? 못 갖고 왔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단판 붙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목사님, 생명,
응. 카레니가 목사님 스텝 꼬였다고. 이 생명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런 마음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노? 너는 담대히 나가라 아유, 했잖아. 정말 아유, 아무도 대구교회에서 그렇게 네가 확실한 이거다 안 하면은 님들은 어떻게 하겠노? 네가 아무리 그런 성질이지만 네가 했잖아. 이 그냥 긴가민가 하면 말 못하지. 아, 한 그럼, 말할 수 있지. 이거 그럼. 말고 다른 이거 아유, 눈에 우리 보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래 이거 말 그렇지. 우리가 그걸 순애가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보고 따라오지. 그렇지. 따라가.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거다 하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이 긴가민가 흔들리고 0.01%라도 하면서 있잖아. 걸렸으면 말 못하지. 담대하게. 그럼 못하지. 아유, 우리는 그때는 막 목사님한테 절대 복종이 아주 그냥 막 그래. 체질이 돼 있고 생명이 돼 있는데, 아유, 감히 큰일이 그거 뭐. 못하지. 목사님만 그래, 그거 하라 하면 법이 있나 그러니까, 그럴 하면서. 텐데, 그거 담대하게 있잖아. 이 막 나갔다 이거. 복음이 보통 분명치 않으면은 목사님 앞에서 큰 소리 빵 칠 수 있겠나, 뭐 그래. 진짜 그 맞아요 언니. 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나 분명하게 딱 맞, 드러나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 맞고요. 없잖아. 맞아요. 언니 말 확실해요. 안 내가 그렇게 확실하면 하니까 권세가 안 목사님 나를 친 나와. 거지. 그 자기도 모르게 줄리 갖고 자기는 음,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거든. 음, 자기 자신 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그 부끄러움을 해소 이거 아니면 해소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고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게 없대. 이게 다다 하고 딱 그 형제들 거기 있잖아. 음. 딱 묶어놔놓고 막 자기는 그걸로 그래, 갚았다. 그래. 아유, 참. 그 속에서 살아난 우리도 너무 귀하다. 아, 안 그렇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참 생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싹을 우리도 트고야 말아, 이 생명은.